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제 저희는 같은 본문으로 먼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은혜와 평화를 함께 다루지 않고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따로 떼어서 다루게 된 것은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의 복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1절과 2절 말씀 같은 말씀들이 나올 때 쉽게 읽고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려는, 그 본론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인사말과 같은 경우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인사말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담겨있는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서론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 은혜와 평화는 복음의 핵심 개념이고요. 사실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바로 은혜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평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그 시작이 은혜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요. 평화는 믿음의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가 믿음의 마지막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인가? 우리 그걸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화에 대하여서 뭔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종 가지는 오해가 무엇인가? 평화에 대하여요. 이 평화가 단순히 내 자신 안에 하나님, 그리고 또는 내 외부와 불협화음이 없는 상태, 뭔가 난폭함, 폭력, 뭔가 싸움에 이런 것들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이런 것을 사실 훨씬 넘어서는 매우 근본적이고 더 풍성한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헬라어 원어의 어근이 가지는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이라는 건데요. 전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평화를 비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사람은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잃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창세기로부터 실제로 저희가 읽고 있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타락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본질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런 본질상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싸움을 벌여요. 내적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 때 그 안에 사람 안에 또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뭔가 이 존재가 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소리를 묵살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또 그 마음이 편하지를 않죠.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설득해가는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내적 전쟁이에요. 내적 전쟁이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내적인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는 어떤 정신 분열 증상에 대해서 우리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전쟁은 나의 밖에 있는 사람과의 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사람은 자신의 안과 밖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조건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이 언제 끝이 나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끝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잖아요. 때문에 자신을 지은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에만 자기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 불행을 끝낼 수 있을까? 그것을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 사람 스스로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사람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스스로를 곤고한 상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사이의 평화하는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를 지키실 분의 능력으로 지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얼마나 하루 안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린 죄의 유혹이 희생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또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 동행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새롭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사는 복락을 매일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침마다 눈을 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려 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에 주님 매일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또 내 이웃에게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절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하루, 주님께서 내 안에 흐르게 하신 평화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